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 영분별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도전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순간부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의 전체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세 주간에 걸쳐서 한 시간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거기서 어떠한 영적 세계가 이루어졌었고 또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 대신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를 하도록 그래서 주인은 아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자, 그것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 말고 사실은 또 다른 하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영적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나라를 만드셨죠. 그래서 미가엘로 천군을, 가브리엘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납하는 비서를 또 루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일을 맡겨놓으셔서 영적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세계의 구도고 완성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이 루시엘이 타락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그들이 마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에서 지금 없어진 게 뭡니까? 예배, 찬송, 이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영적 세계의 회복자, 영적 세계의 완성자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해야 된다. 내 뜻을 따라서 통치해야 된다. 또 하나, 너는 반드시 나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된다. 이 목적 두 가지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동안 만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특별한 존재는 뭐냐면은 육적으로 물질 세계와도 통하고, 왜냐하면 물질 세계를 하나님 만드신 것을 다스려야 되니까.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세계에 다 넘나들 수 있는 존재로 아주 특별한
특별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런 피조물이 없는데 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천사도 영적 세계만 있지 물적 세계와 소통할 수 없는데 사람만이, 또 짐승은 물적 세계에만 있지 영적 세계에 소통할 수 없는데 사람만은 두 세계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죠.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흙을 갖고 지었다는 거예요. 물질과 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흙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생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루아, 그러니까 이 성령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영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 세계와도 통하고 하나님과도 통하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로 만든 이 흙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은 영원히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마다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맨 끝에,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에 넘어가는 어떤 통로인 것입니다. 사람은 삼생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이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습니다. 탯줄을 의지해서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자궁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영양물을 공급받고 이목구비 사지백체를 만듭니다.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삶을 살다가 10달 만에 이 땅에 나옵니다. 나올 때의 어머니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사망입니다. 탯줄은 끊어져야 되고요. 안전했던 자궁에서는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이에요. 근데 어머니 밖의 세계에서 그 관점을 보면 뭡니까?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일이라고 말해요. 너가 사는 날이다 라고 생일이라고 말해요. 죽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죠. 우리가 육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을 위해서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육을 위해 살라고. 그래서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사지백체 이목구비 다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손가락 하나 더 길게 못하고요. 발가락 하나 더 길게 못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영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 것이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번째 생, 이 이생 안에서의 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영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온전한 건강한 영적인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의 몸도 있는데 영의 몸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분명한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걸 못 보면 눈은 소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들어야 될 것을 못 들으면 이거는 귀머거리가 될 것입니다. 말할 건 못 말하면 벙어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손으로 잡고 움직이고 해야 될 걸 못하고 걸어갈 것을 못 걸어가면 이것이 영원한 불구자가 되겠죠. 어머니 뱃속에서 그걸 못 만들면 이 땅에서 나와서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살면서 영적인 몸을 우리가 못 만들면 영원한 세계에 가서 못 만들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 몸을 만들지 못한 자가 가는 것, 이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가 가는 것. 교회를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탯줄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볼 걸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들을 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할 걸 말해야 됩니다. 주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만져서 봉사할 거 봉사하고 걸어갈 곳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영적인 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엄마 아빠 하고 울겠죠. 죽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근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생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적인 생일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육적으로 물질과 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로 인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공급받고 그 능력과 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부터 그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 삶에 무너졌다면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것이 1순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 다스렸어요. 제일 첫 번째 다스리는 방법, 창세기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명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무엇으로 일하느냐? 일하는 땅은요, 마음속의 소원을 품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일하는 거였습니까? 마음속의 소원을 품고 말하는 것. 이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걸로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이것이 무너진 것, 이게 신라곤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또 이루어져야 되느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는. 그러니까 혼자서 아니고 공동체로 합심하여 꿈꾸고 말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리며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스리며 지키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마귀는 똑같이 도전합니다. 의혹, 유혹, 미혹.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혹, 유혹, 미혹.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마귀는 반드시 공격해요. 어느 단계에서 도전을 하든지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어느 단계든지 회개하지 않고 지속하면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의욕이에요.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담과 하가 같이 있으면 안 넘어갈 걸 알아서 하와 혼자 있을 때 그 빈틈을 타고듭니다. 우리도 같이 있으면 안 넘어갈 걸 알아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슬플 때, 연약할 때, 고통스러울 때, 상처받았을 때 등등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약한지를 알죠. 그때 와서 제일 처음에 뭐합니까? 의심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교회 생활이 꼭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기도했는데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혹시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게 다 지금 마귀가 하는 의혹이에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잘 알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 뱀, 9절에는 이 뱀이 옛뱀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뱀의 모습을 갖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 하와한테 말합니다. 이거 전체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의심을 주는 거죠. 다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좀 힘들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뭐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한 의심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파리의 연인도 언제나 좋은 것만 줄래요. 노래까지 부르는데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흐릿한 거예요. 진짠가? 그런가? 아 정말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지 힘들지? 그러면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편했나? 근데 편한 것 같은 거예요. 예배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사실 편한 게 아니고 죽도록 힘들었던 때죠. 그런데 이상하게 속여요. 그래갖고 마귀한테 끄덕끄덕하는 순간에 끌고 가요. 그래서 뭘 합니까? 유혹을 해요. 유혹이 뭐냐면은 죄를 구체적으로 짓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뭐 죽을까 하느라 이런 게 그냥 정령 죽는다. 아니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면 해결된 문제를 거기서 끄덕끄덕거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합니까?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 완전히 유혹하는 거예요. 죄가 훨씬 더 멋져. 이게 진짜 행복한 곳이야. 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탁 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뜯어가는 거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속지 말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유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선악과를 먹고 범죄합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죄를 지는 걸로 망하진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범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귀가 딱 태도를 돌변해요. 너 죄 졌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너 간 게 무슨 성도야? 너가 무슨 구원받았어? 너가 무슨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격 시비를 주고요. 정죄감을 줘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혹에 걸리지 않도록 속이는 거예요. 미혹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귀신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술 퍼먹고 난장을 폈어요. 그런 다음에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야. 내가 어저께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어저께 기도한 거 다 가짜인가 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술 먹고 난장을 핀 것이 나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게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좋아지는데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나도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었구나. 그게 자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이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는 일들에 못마땅하면 잘못된 일을 하면 죄악된 일을 하면 죄를 지적받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뒤로 물러나요. 내가 지적받은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요. 웅크려들어요. 이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잘못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너 일로 와. 너 이렇게 잘못했니? 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엄마는 날 싫어해.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이게. 이게 사춘기예요, 이게. 엄마는 날 싫어해. 지금 엄마가 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다니는 동네 아이들은요, 훈계도 안 해요. 남이니까. 근데 데려와서 왜 훈계를 합니까? 내 아이니까. 사랑해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데 그 안에 있는 죄는 끊어놔야 이 아이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아이와 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미혹이 뭐예요? 나와 쟤를 끌어안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와 쟤를 같이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와 마귀를 같이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같은 편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회개가 뭐예요? 주여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다. 이걸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쟤를 분리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 죄가 나를 괴롭혀요. 죄를 끊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와서요.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유혹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했어요. 그건 문제 해결이에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떡합니까? 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버려요. 이게 미혹이에요. 하나님 날 미워해. 하나님 날 싫어해. 내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릴 거야. 하나님은 나를 거절할 거야. 이게 미혹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왜 너는 그 쓸데없는 마귀와 그 쓸데없는 죄와 너를 동일시 여기느냐. 지금 부모가 넌 너무 사랑하는 자녀야. 넌 너무 멋진 자녀야. 근데 왜 너가 그렇게 하찮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 죄랑 너랑 끊어져야지. 그게 지금 부모가 훈계하는 목적입니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훈계와 책망을 듣습니까? 그럴 때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눅듭니까? 뒤로 물러납니까?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 여기에 들어와서 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합시다. 로마서 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것입니다. 자기만 외쳐서는 안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 그걸 인정해줘. 그래, 너가 한 게 아니고 너 안에 있는 죄가 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 그 사람은 품어주고 죄는 끊어내고 죄는 미워하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마귀는 뭐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대적 마귀를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술 먹은 거예요?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아주 그냥. 그러면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죄가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속에 있는 죄가 당신한테 술을 집어넣어갖고 당신 몸이 상하는군요. 제가 보약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남편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예요. 이러면 기가정은요 절대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야 이거 너무 면피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케 만드셨고 그만큼 예수의 피는 지금도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옆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당신이 한 게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죄가 한 거예요. 예. 이걸 오늘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인이 남편을 보면서 이 연습이 안 돼 있는 게 뭐예요? 마귀가 그를 쓰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의 영으로.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이 연습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분노케 하는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그 모양이냐? 이게 지금 너는이 아니죠. 너 안에 있는 죄가 너를 참 괴롭힌다. 엄마는 그게 너무 힘들어. 너 안에 있는 죄가 너무 괴롭혀. 너랑 나랑 우리 손잡자. 그리고 너에 있는 죄를 우리가 미워하자. 그놈을 때려 죽이자. 그렇게 하고 너를 너무 사랑해. 막 이렇게 해서 편을 갈라놔야 돼요. 어디랑 편 먹을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죄가 나를 속였습니다. 이 죄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고 죄와 나를 분리시키고 우리는 쏜살같이 하나님의 보좌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죄졌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술에 꼭지가 돌아도 나오십시오. 아멘. 없으니까 이 얘기하지. 김동기 목사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새벽 예배 나올 때 전도했거든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를. 전도해. 평생 거기는 은혜 갚아야 돼. 근데 전도했는데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하루는 새벽 예배를 나와서 맨 처음에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자전거 타고. 술 바짝 취해갖고. 오후에 술 먹고 술 취하니까 하나님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술 취하면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방 가서 계속 찬송가 부르고. 진짜. 그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그 영혼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안 먹어요. 그걸 평생 먹을 줄 알지만 그렇진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 아멘이십니까? 오늘 장례식장 갔더니 막 싱글싱글 웃고 있어갖고 이 사람이 지금 상준지 뭔지 천국 가신 걸 아니까 주님을 만날 걸 아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죄와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와 자기를 한편으로 만들었어요. 죄와 자기를 한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죄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결국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지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는 다 빼앗기고 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한테 그 모든 권세를 다 상납하고 만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 땅에서 활개치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모든 것은 원래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아니고 우리의 권세예요.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로 쫓겨났어요. 근데 우리 거를 갖고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너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모든 권세 너한테 줄 거다. 이것은 그들이 나한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모든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만큼의 힘과 권능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를 도적질 당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절대 마귀를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대적하고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네. 자, 이 땅을 다스리는 수단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연합이었어요. 연합이 깨져요. 죄로 말미암아. 자, 또 한 가지. 창세기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계는 꿈꾸고 말하면 되는 세계였어요. 근데 이제 저주를 받은 결과가 뭐예요? 수고해야, 손이 고생해야. 왜 지금 우리가 손이 고생하고 살까요? 그걸 안 하면 왜 먹고 살지 못할까요? 이유는 죄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답이 있겠죠. 손이 고생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저주 속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모습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 다시 꿈꾸면서 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복락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주, 가난, 질병이라고 하는 마귀가 통치하는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저주가 오면 저주 속에, 죄가 오면 죄 속에, 질병이 오면 질병 속에, 가난이 오면 가난 속에 정말 죽지 못해서 죽을까 봐 겁내면서 사는 모습. 이것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이 통치하는 세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징글벨 징글벨. 전 지금까지 징글벨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걸 부르면서 그냥 카드 주고 서로 놀고 심지어는 그날 가장 타락하고 슬퍼 먹고 이거 하라고 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은 우리의 이 마귀로부터 묶여있는 이 문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테마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 사람이 되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혈과 육에 속해서 마귀에게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것, 대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살고 예배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예요. 이게 원래 사람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끊어졌어요.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혈과 육에만 속하게 됐어요. 이게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 이들이 다 육체가 됐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을까? 왜 혈과 육을 지니셔야만 했을까?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스스로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자기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해서, 그래서 이걸 구속, 속량 이렇게 말해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노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 영혼이 마귀와 죄와 사망과 권세로부터 그렇게 노예가 되어 있는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했느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곧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갖고 오셨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된 그 나라 가운데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나라 밖에 있는 세상 나라, 마귀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나라, 이 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나라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마귀 나라,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이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욕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아멘. 자, 세상 나라의 특징은 세상 풍조를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욕심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고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데 직분까지 있는데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이 일하는 사람, 욕심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을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일하게 합니까? 세상의 통치의 수단, 마귀는 뭘 갖고 세상을 끌어가느냐? 욕심을 갖고 끌어갑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요. 그리고 그 욕심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 세상의 특징은요, 성을 쌓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하나님을 떠난 땅이 놋 땅입니다. 놋 땅은 유리함, 방황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삶의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냥 유리하고 방황해요. 그런데 거기서 결혼도 했어요. 거기서 자녀도 낳았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자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되는 거예요. 온통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가정의 행복이에요. 윤택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삶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놋 땅에서. 그러니까 그가 그 가정을 보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를 보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합니까? 성을 쌓아요. 보호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재화를 갖고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인생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얼마나 더 많이 물려줄까? 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줄까? 오직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 다른 하나는 성 쌓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졌고요, 성 쌓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어도 여전히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욕심이 움직여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어디에 쏟아붓습니까? 가정밖에 없어요. 자기 자녀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 다예요. 자기의 관심의 전체예요. 교회 생활 조금 하다가도 가정, 뭘 하다가도 자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때에 그냥 그 사실을 알고 그런 기적들이 있었지, 그런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이 있었지로 끝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 그 아버지를 만나야, 아, 아버지가 계시군요. 내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난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군요. 그럼 내가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지키심 같이 내 자녀도 지키심을 믿습니다. 내가 물려줄 것이 있다면 최고의 믿음을 물려주겠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속은 다 욕심이고요. 성 쌓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길 바라요. 이건 사람의 결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구나.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믿고 알고 발견하고 확인해야만 그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 누가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습니까? 얼마를 주면 욕심을 내려놓을까요? 얼마를 주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어요? 자녀가 얼마큼이 되면 더 이상 자녀를 향해서 성 쌓아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성탄절이 단지 그냥 성탄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성탄절,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바뀌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떠나고 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떠나고 가라. 어디를 떠나요? 성 쌓는 곳을 떠나라.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 쌓지 말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뜻 전에 말씀드렸어요. 노아가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하죠. 이게 저주받은 자의 땅이에요. 너가 저주받은 자의 땅에 가라. 누구를 만나면 나에게 더 유익할까? 누구를 만나면 나한테 더 좋을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는 풍성하게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다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욕심과 내 가정을 향한 성 쌓는 것, 내 자녀를 향한 성 쌓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왜 교회를 왔느냐? 하나님이 그걸 해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이 욕심 부리는 거 다 채워주고, 하나님이 내 가정도 지켜주고, 하나님 내 자녀도 지켜주고, 하나님 나도 지켜주고, 다 지켜주고, 이럴 거라고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믿고 나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 믿는 것만 있어서 여전히 욕심만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 됩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도 못 벗어나요. 제가 30살에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욕심부리는 일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성 쌓는 일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씨름이라고 말해요. 씨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사일 쏘는 게 아니에요. 씨름은 붙잡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막 살과 살이 부딪히고 그렇게 실질적인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요, 관념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 팍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먹히느냐 먹느냐의 아주 실질적인 싸움이에요. 자, 이 실질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도 먹고 살자 해서 또다시 욕심으로, 또다시 성 쌓는 걸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이유는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뭔가 스텝이 꼬인 거예요. 삐끗한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복이 없을까? 이유는, 복이 없는 이유는요, 그놈들이 복을 다 가져가서 없는 거예요. 그 나쁜 마귀놈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광야를 지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게 없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도. 줄 수 있는 게 만나예요. 줄 수 있는 게 메추라기예요. 그걸 갖고 어느 민족한테 나눠줘요. 그 만나를. 얼마나 퍼갖고 와야지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에서는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먹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없어요. 한 달 먹고 살면 그 다음 달 먹을 게 없어요. 이게 광야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라. 그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복이 쏟아져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보십시오. 금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덩어리와 같고, 백향목이 길거리에는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바로 7족속이 있었던 땅이에요.
마귀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 들어가야 복을 받아서 나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되고요. 마귀의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럼 마귀의 땅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야 될 나의 축복의 땅이에요. 왜 나는 근근히 살까? 왜 나는 어쩌다 살까? 계속 복이 없다가 어쩌다 살고. 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체험도 있고 영적인 체험도 있고 하나님 계신 걸 난 분명히 믿고 아는데 왜 내 삶에는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가든지 복을 나눠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줄 건데 왜 나는 그 삶이 없을까? 이유는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이유는요. 마귀와의 전쟁을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땅은요. 7 족속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여리고는요. 견고한 성이에요. 아주 그냥 대단한 성이에요. 절대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무기가 그 무기 갖고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돌라. 마침내 7일째 무너뜨리죠. 근데 그 돌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딨지? 창세기, 마태복음, 여호수아 6장 1절. 예. 여호수아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굳게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굳게 문을 닫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는요. 다른 용어로 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문, 마귀의 문, 음부의 문, 세상의 문. 그게 아무리 견고하게 닫혀 있어도 교회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교회가 그걸 뚫고 들어갈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어갈 때 그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성을 우리로 무너뜨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대적의 성문.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양식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씨가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문이 아무리 견고하게 닫고 있어도 그걸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지금 마귀가 견고하게 아주 이렇게 딱 폼잡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회사입니까? 물질입니까? 질병입니까? 내 몸에 들어온 건강입니까? 뭐든지 그걸 지금 다 견고한 성이 돼서 못 들어오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건 안 돼. 전 불가능해. 저 성 못 들어가요, 우리.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평생을 살아도 만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 내가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거야. 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가장 좋은 모습,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까?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십시오. 복음 증거하십시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욕심을 내버리고 내 삶을 통하여 성사는 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 모습으로 보여주며 살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충격을 주십시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 부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만 알고 자기 자녀만 알고 성 쌓고 학교 가서 치맛바람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고 다니는 거예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왜? 속이 안 바뀐 거예요. 속이. 근데 속은요, 우리가 못 바꿔요. 하나님 만나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갈망하길 바래요.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배를 100번, 1000번 들어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요. 그냥 욕심을 안 부려요.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 집이 너무 풍성한데 뭘 부려요. 욕심을. 먹을 게 지천인데 뭘 부려요. 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다 있는데 뭘 부려요. 내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끄집어내서 쓰기만 하면 될 거예요. 성사치도 않아요. 날 지키신 하나님, 내 자녀는 얼마나 더 잘 지켜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자도 지켜줬는데 내 자녀는 얼마나 더 지켜줄 거예요. 왜 2대 아니에요? 이 3대 아니에요? 4대 아니에요? 얼마나 더 지켜줄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더 지켜주시고 이삭보다 야곱을 더 지켜주시고 야곱보다 요셉을 더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문도 그렇게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땅, 근데 잃어버린 그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백성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이기는 비결은요, 우리가 악한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뒤로 쑥 빠지고 마귀가 없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끼리 부부간에 싸우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게 만들고.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 것은요, 아무것도 선한 것을 얻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대적 마귀예요. 근데 이 대적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서. 사자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뒤로 좀 떨어진 거, 약한 거. 그게 타겟이에요. 사자는요, 아무거나 쫓아다니지 않아요. 옆에 다른 동물이 지나가도 자기가 타겟으로 잡은 것만 쫓아가요. 우리 절대로 마귀에게 타겟되지 말고 마귀를 이기면 되지 뭘 그걸 언제까지 도망다니겠어요. 근데 타겟을 잡아갖고 쫓아가요. 쫓아가서 뭐합니까? 확 덮쳐요. 그래갖고 팍 쓰러지고 나면 제일 처음에 뭐합니까? 목덜미를 캉 물어요. 왜 이렇게 동그랗게 쳐다보세요? 목덜미를 콱 물어요. 다리, 넓적다리 이런 데 안 물어요. 그게 살이 좋다고 그런 데 안 물어요. 그냥 목덜미를 콱 물어요. 그럼 뭘 합니까? 거기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점점점 숨이 막혀서 눌려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면 산지사방으로 찢어버려요. 그래갖고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사자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약한 놈, 제일 뒤처진 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에. 확 달려들어서요. 팍 쓰러뜨려서 목덜미를 팍 물어서 질식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란 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질식할 것 같아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가끔. 너무 답답하니까. 그게 마귀예요. 그게 염려예요. 근데 염려가 와서 누를 때 염려에 눌리잖아요. 그럼 얼마 안 있으면 산지사방으로 찢어버려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도 찢어버리고 사업장도 찢어버리고 자녀도 찢어버리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우는 사자 같은 전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가 도전할 때 염려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마귀를 이기는 방법, 제일 첫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 전도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전도하는 건 단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욕심, 자기 성 쌓는 것, 그렇게 안 싸우면 이상하게 봐요. 근데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 되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게 충격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들이 아주 바짝 긴장합니다. 야, 우리 영토를 빼앗으러 왔구나. 그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다는 게 지금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물이 출렁출렁 넘치고 있는데 그 물이 출렁출렁 넘치고 있는 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지점까지 갔더니 물이 그쳐졌대요. 근데 그 물이 그쳐진 여호수아서를 보면 사르단 위쪽에서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들이 건너기는 그 땅에서 물이 쭉 갈라진 게 아니고 사르단 위쪽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꼬불꼬불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쭉 피면 3배나 길어요. 아주 꼬불꼬불해요. 근데 꼬불꼬불 하는데 여리고 성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쪽으로 걸어오잖아요. 건너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이쪽 반대쪽에 그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은 그걸 봐요. 사르단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의 강에는요, 물이 그냥 흘렀어요. 근데 이쪽 사르단에서는 물이 멈췄어요. 쭉 하고. 이스라엘은 못 봐요. 근데 여리고는 보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근데 여전히 물이 흐르는 게 있었으니까. 건너올 때 물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언제까지 물입니까? 이거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겁먹고 있는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저들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이 올라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성 돌라는 거예요. 위에서 돌만 던져도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도는 거예요. 무기도 없이. 그럼 위에서 돌만 던져도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돌고 있는 자신감이에요.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는 거예요. 뭐라 말을 해야 뭐라도 말이라도 붙이지. 말도 안 하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뭡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계셔.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어. 너희가 돌 던지고 싶다고? 너 못 던질걸? 하나님은 돌 못 던지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이거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땅에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 근데 똑같이 욕심 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주는 거룩한 백성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전도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전도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염려로 마귀가 확 달려들 때 그때 같이 염려하고 있으면 숨통 끊어져 죽고요, 산지사방으로 찢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 전 단계예요, 염려가. 근데 거기서 사는 길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래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냥 염려를 맡기고 주여 감사해요. 고마워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땡큐. 그러고 나가버리면 하나님 나도 땡큐. 자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게 대적 기도예요. 대적 기도는요, 내게 도전하는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대적할 때는요, 존댓말 쓰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청유형도 아니에요. 제발 나가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 마귀가 자꾸 괴롭히는데 마귀님 더 이상 나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좀 나가주시면 제가 잠시나마 마음에 순통을 튀고 살겠습니다. 이 병에서부터 좀 나아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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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자음에서 나오라 하시. 잠잠하고 나오라. 제일 처음에 할 게 뭐예요? 잠잠하게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대적기도 할 때 염려가 있으면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대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속에 염려를 계속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찢겨요. 어쩌다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순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뭐 내일 모레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그냥 승부를 보시기 바라요. 맨 처음에 뭐예요? 잠잠하고 마귀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의심의 말들을 해요. 두려움의 말들을 해요. 의사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이웃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하기도 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말들을 듣지 마십시오.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왕성하라. 잠잠하라. 선포하고요. 중단시켜야 돼요. 말을. 그 다음에 뭐합니까?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나가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세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잠잠하라. 두 번째 나가라. 세 번째는 다시 들어오지 말라. 우리 가정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 우리 사업장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마귀는요.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근데 그걸 안 하면 다시 들어가요. 또 하나 왜 다시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올 만큼의 매력적인 게 있어요. 똥을 싸놨어요. 똥파리가 앉아요. 휙 하고 부채를 쫓았어요. 그래서 뒤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똥파리가 두세 마리 더 붙어 있어요. 그걸 아무리 부채로 털어봤자 안 돼요. 방법은 뭐예요? 똥을 치워야 돼요. 그죠? 똥을 치워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상처라 그래요. 상처를 제거하지 않는 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상처를 제거해야 돼요. 그 상처가 뭐예요? 누가 나한테 어떤 일이 나한테 또는 무엇인가가 나한테 공격해서 힘들게 한 게 상처예요. 그 상처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의 상처는 치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가 힘든 게 아니고요. 용서가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똥파리들이 다 씻기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다 씻기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다시 오지 말라 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상처를 뭐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용서하면 돼요.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근데 누가 나한테 상처 준지도 모르고 상처가 있어요. 그럼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해버리면 상처는 끝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사한 계획이 있다고요. 그 간사한 계획을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대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집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나의 셀을 향한, 또 우리 사업장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마귀의 간사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 이 간사한 계획을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 왜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금 뭔지는 모르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드러내 주세요. 이걸 통해서 마귀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그 간사한 계획을 드러내 주세요. 그 드러내버려야 돼요. 백일하에 드러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귀는 지금 우리를 팍 쓰러뜨려서 염려를 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절대 염려에 순종하지 마세요.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염려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7배나 커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책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맡기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대적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맨 처음에 잠잠해라.
더 이상 떠들지 마라. 더 이상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 말라. 더 이상 내 자녀의 마음을 혼란시키지 말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시키지 마라. 잠잠하라. 그 다음에 나가라.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지 마라. 마귀의 이 간사한 계획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다시는 이 간사한 계획이 우리 집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묶어버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권세가 있다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면 뭐가 회복된 거예요? 말로 통치하는 것이. 그게 회복된, 수고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는 얼마나 더 많은 수고, 투잡, 쓰리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운동이나 얼마나 많은 건강관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말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죽습니다. 기도 못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아요. 다른 건 다 해결돼도 나와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내 기도 말고는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대적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되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내게 갖춰져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9절, 5장 8절의 말씀이 아까 뭐였죠?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뭐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대적하는 것은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존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스게아의 아들들이 믿음 없이 말하니까 난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확 찢어갖고 홀딱 뺏겨서 망신 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믿음을 굳게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이 믿음. 그래서 내가 마귀가 참수하고,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그게 꼭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 툭 던져줘요. 너 이 죄 때문이야. 그 문제가. 너 이 잘못 때문이야. 속지 마세요. 그 절대 거기서 회개할 타임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알아. 근데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았어. 그럼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꼭 그런 식으로 던져줘요. 나 성령 받아야 돼. 오늘 주여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막 확증을 받고 싶으니까. 그럴 때 너가 이런 지난주에 이런 죄를 졌는데 네가 무슨 방언의 은사. 그럼 또 갑자기 기도의 궤도가 바뀌어요. 주여 그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회개가 되고 눈물이 울컥 나오고 시원하다. 그럼 다시 또 가야 될 것 같아. 이상하게 그 기도 시간 다 끝날 때까지, 음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이 먹먹하니 아무 소용도 없어. 마귀가 쳐는 방해물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 회개할 타임 아니에요. 회개는요, 그냥 회개하라고 할 때 해요. 아무 때나 회개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굳게 해야지 마귀를 대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고 나갈 때 너 그 죄 때문이야. 너 그 잘못했잖아. 너 그렇게 했는데 네가 복을 받아? 라고 말할 때 다 치워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다. 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때부터 벌벌 떨어요. 절대로 회개할 타임이 아닌데 회개하지 마십시오. 회개할 타임은요, 가끔가다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또 그때 또 회개를 안 해 또. 그냥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 좀 그러지 말고 좀 하라 그럴 때 그때 금방.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를 다 이겨버리셨다. 악한 마귀를 다 이겨버려 주셨다.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님 앞에 가시니까 우리는 승전가만 부르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기신 예수님이 나한테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항상.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다른 형제들도 당하고 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 어떤 사건과 문제를 주면서 그 고난 속에 몰입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것만 봐. 그래갖고 다른 사람은 다 웃지만 나만 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셀 모임에 가기가 싫어서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무너진 것 같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동일한 고난을 다른 사람도 다 받고 있다. 다 받고 있으면서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만 집중하지 말고 형제를 집중하세요. 함께를 집중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집중하세요. 그 안에서 같이 있으면 공급을 받고요. 그 안에 같이 있으면 함께 걸어갈 힘이 있어요. 마귀는 너무 교묘해서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 속에 빠지면서 나 같은 사람은 가면 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숨어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힘들고 아파한다. 같이 나가서 같이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마귀 전략 이기는 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첫 번째 전도하는 것. 이 전도는 입술로만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가 여러분들을 팍 덮어올 때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 기도해야 돼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가! 뭐 하는 거야? 이 나쁜 놈아! 나가! 막 이렇게. 마귀도요, 일종의 인격적이에요. 지정의가 있어요. 뜻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어요. 그게 저놈을 괴롭혀야지, 뭐 이런 의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마귀도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속아 넘어가서 픽 쓰러지면 기뻐해요. 박수 치면서, 아, 그렇지, 저놈 여전히 내 밥이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슬퍼할 때도 있어요. 마귀를 막 당황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가니까 마귀를, 아, 왜 오셨어요? 겁나게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겁도 내고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있을 때 우리가 마귀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놈.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마귀를 향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쓰셨던 방법. 이 더러운 귀신아. 한번 옆 사람한테 해봐요. 그게 기분 나쁜지 안 나쁜지. 이 더러운 인간아. 그러면 진짜 기분 나빠요. 그럼 마귀도 똑같이 기분 나쁘겠죠. 이 더럽고. 근데 그걸로 안 떠나는 것 같아. 이 더럽고. 악한 놈아. 막 그렇게 하고. 막. 절대 욕은 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욕하면 안 돼. 귀신 들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아무튼 절대 대접을 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대접 기도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까지 드러내서 결박시켜서 쫓아내십시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 쫓아내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벌 듣고서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있으십시오. 공급받아야 되고요. 같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집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그냥은 살아요. 근근히 한 달 한 달. 만나만 먹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우리가 다른 모든 민족에게 나눠주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땅을 우리 땅으로 정복해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